샬롬은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오늘 등록한 임승갑 형제는 우리 고향 친구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뒤늦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주일날 나왔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려지게 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지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의 기록 가장 주된 주목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많고요. 한 개인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죠.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예언의 기능이 아니죠. 그건 거짓말한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태어나심을 예언하시고, 그가 태어나셔서 어느 가문에서 누구의 혈통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겠다.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하시겠다.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지나서 25일은 전 세계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심 이후로 그럼 예수님 구약의 말씀은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있을 것인데, 세상 왕들처럼 백마를 타시거나 큰 말을 타시거나 그 다음에 수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많은 신하들의 읍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당당히 백마 타고 왕으로 입성하지 않고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섬김의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겸손하여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도 큰 나귀 타시는 게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올 텐데 바로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너희들이 알라는 말씀으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벳박이라는 언덕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선택해서 베드로와 요한임을 다른 복음서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선택해서 맞은 마을로 가서 거기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볼 터인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나귀 주인이 당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요? 당신 도둑이야? 이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해라. 그러면 토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러십시오 하고 나귀를 허락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끌고 와라. 그래서 두 제자가 정말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고 그 나귀를 매인 고삐를 줄을 푸니까 나귀 주인이 당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당신 도둑이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쓰시겠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데려가십시오. 끌고 가세요. 그리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도착하자 그 말 위를 타시는데 말이 아니죠. 참 나귀를 타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당나귀의 등에다가 말 안장을 얻듯이 옷을 올려 얻고 예수님은 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발하자 다른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듯 자기들이 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놓고 나무까지 놓고 해서 초라하지만 카페트를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당시 유대 유월절을 지키러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시구나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했다는 겁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임금으로 오신 분이여 왕으로 오시는 시여 그러면서 구원의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퍼포먼스를 하셨느냐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은 30에 팔릴 것도 정확히 예언되어 있고 그 은 30에 팔린 은 30은 사람들의 공동모지가 되어 아겔다라는 공동모지가 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이 로마 병정들에서 의해서 제비보다 서로 나누어질 것도 예언되어 있고 성경은 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 신약이라고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미 아니요 다시 너희를 섬기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인류를 위해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입을 다물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도 예수님이 병자로 귀신 쫓는 자로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볼 때에는 불쌍히 여기서 치료도 해주셨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생명을 버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속해 주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지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 행하시고 야 예수님 대단해 이 소리 듣고 싶어 영광 받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성 자체가 불쌍한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리자 쫓아주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뿐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가 다 짧게는 10장, 길게는 20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1이, 마태복음도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부터 그 일주일간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고 30년 동안의 사적인 일한 별 예수님이 말씀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12살 때 어머니를,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 가셨다가 뭐 이런 사건 정도 얘기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이런 정도로 끝내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 초기에도 쭉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가장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까지 일주일간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부터,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사건부터, 성전에서 그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부터 거기 쭉 하시다가 마지막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꼭 이 일은 하셔야 되기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한 세상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이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행차임을, 할렐루야. 그러나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압제와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꼭 뭐가 필요했습니까? 새끼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새끼 나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새끼 나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만약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못 줍니다. 나귀는 내 재산의 일부이고 큰 재산인데 왜 그것을 가져갑니까? 못 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이나 그 나귀는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누구를 사용했겠습니까? 다른 나귀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이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자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근데 은혜롭게도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면 아멘입니다 하고 영광스럽게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됐고, 나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동물 가운데, 모든 나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나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한마디에?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주권자 되시는 그분, 내 생명의 주인, 아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쓰시겠다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복입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당신 쓸모없어, 이제는 필요 없어, 그런 건 그의 생애에 상처이고 저주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쓸모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런데 가장 귀한 쓰임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김철중 목사를 주님이 쓰시고 있음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야, 김 목사, 내가 널 쓰고 있어. 이 말 해주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렇지만 저를 하나님이 쓰고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울컥해지고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좀 뜨끈뜨끈해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님께 쓰임받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런데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던 18번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나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 찬송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찬송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당신이나 열심히 일하다가 나는 마음 없어. 그런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를 써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교수 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평생을 하더라고요. 교회 집사이고 부인은 권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집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했잖아.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잖아. 내가 부탁하는 것 해줄 거야? 그러더래. 뭔데?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자기 부인 권사가 교회 새신자반을 맡고 있대요. 새신자로 등록하는 성도 전화번호를 줄 테니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주일마다 당신 차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시간 맞춰서 그분을 모시다 드리는 일을 해달라.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랬대요. 그리고 대답을 하고 부인 권사님이 새신자부에 등록한 성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어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 선생님을 교회로 모시는데 픽업을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차 있습니다. 제가 맞춰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가고 선생님이 집으로 가겠다는 시간에 맞춰서 꼭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럼. 그러더래. 그래서 새신자를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면서 사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듯 했대요. 그 교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며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사해 하시는지, 본인도 보람있고 얼마나 섬기면서 감사한지 평생 교수 생활한 것보다 이 짧은 시간 교회를 섬기면서 차량 운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더래요. 그랬더니 부인이 3개월 하더니 여보, 이제 사람 바꿔야 돼. 그분 교회 잘 정착했으니까 또 다른 명단 줄 테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0년 가까이를,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운전하면서 교인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김철중 목사 머리 좋네. 청지기 지원서 내더니 오늘 아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 여류 작가가 기독교 신문에다가 간증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은 책도 2권 내고 시를 많이 쓰는 여류 작가입니다. 남편은 교수님이고 평생 강남에 살면서 신앙생활한 교회 집사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종종 대학에 가서 출강하는 대학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한날 몸이 안 좋았더래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췌장암입니다.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면 5,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간증을 지금 읽은 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하늘이 핑핑 돌더래. 앞이 깜깜하더래.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탁 되더래. 내가 그래도 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려고 하시나 싶어가지고 막 원망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2, 3일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답니다.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무슨 병원에서 뭐라 했는데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짧지 않은 삶이 나에게 남아있는데 몇 달, 그 가운데 석 달도 못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이 귀한 시간을 값지 있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짧은 시간 얼마나 남은 내 생애가 남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남은 세월이라도 값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한 번 정독한 적이 없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신구약 성경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됐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 구두도 닦아놓고 출근하기 전에 여보 사랑해요 하고 품에 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러는데요, 하고 싶어서 그래. 아이들도 그냥 사랑한다고 입을 맞춰주고, 집에 가지고 있던 옷 비싼 옷들이죠. 잘 살았으니까 다 바자에 내놓고, 구두도 다 바자에 내놓고,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부엌에 들어갔답니다. 뭐하러? 음식장만 하고 설거지 해주러.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게 고고하기 그지없고 약간 막 좀 냉랭했던 교만했던 그 여자 집사가 팔 걷어붙이고 막 주방으로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냐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토요일에는 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종료를 했답니다. 오늘 지금 김철중 목사가 수쓰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11조도 떼서 드리고 선교헌금도 떼서 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가 좋지 않던 친구들한테 친구 전화해서 야 되고 나는 내가 미안했다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람있게 봉사하면서 3개월 지나 5개월 지나 6개월이 됐는데 몸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특해서 살려주시려나.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다 검사를 하더니 아이고 지난번 검사가 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섬기며 주의 일하며 주님께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병은 췌장암 안 걸렸다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무지한 나를 일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느라고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가 예수님을 태우는 일은 처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잘 참고 무사히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등에 태우고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역사적 행보에 그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십니다. 네 시간을 내게 다오. 네 몸을 나를 위해 헌신해 다오.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내 잘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나귀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난 모르는 자가 와서 자기 나귀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절도하는 도둑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예 하고 두말하지 않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진정 참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묻지 않고 자기 나귀를 내드린 겁니다. 만유의 주인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많은 재물 그리고 모아놓은 모든 동산 부동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따라합시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빈 몸으로 그리고 빈 손 들고 이 세상에 왔기에 가지고 갈 때도 하나도 못 갑니다. 못 가져가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도 내 것이다. 너희에게 주신 자식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소유면 내가 가져가야지요. 근데 못 가져가요. 관리권만 있습니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고 오는 우리 후세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던 땅, 내가 사용하던 집, 내가 사용하던 곳에서 다시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은사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업이 뭔 줄 아세요? 최선의 사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구령 사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될 영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그게 구령 사업입니다. 그 구령 사업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라도 세상의 어떤 사업보다 교회는 큰 사역,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 사역에, 구령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지불하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죠. 다 당신 쓸모없다고 비토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인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사람이 살고 싶은 욕망과 쓰임받고 싶은 욕망은 본능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때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내 육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육체가 사탄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어야지 탕자처럼 밖으로 나가면 나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래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띄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주님 안에서 하는 일만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헛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헛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마지막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한 일은 헛되지 않다고,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했으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격이 있습니다. 물건은.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다, 만년필이 있다,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쓰다가 나중에 다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10만 원 주고 산 만년필이라도 이제 오래 써서 폐기 처분할 때가 되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10만 원짜리라도 그것이 존귀한 분이 사용하던 것,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무슨 존귀한 분들, 사람들이 다 귀한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썼다고 하면 그것은 값이 100배, 1000배로 올라갑니다. 메가더 장군이 항복 사인을 받게 한 무슨 만년필이 있다. 그것은 10만 원짜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매장으로 가면 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낸, 북군에도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펜이 있다. 그것은 그냥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 그것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서 참 별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의해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1년 이상 한 분이라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음을 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났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막 어머니 막 젖을 막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면 잘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헌신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계시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 잘못 했네. 따라합시다. 주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그 다음에 12절 이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 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대. 신앙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설교 20년 들어도 봉사생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 신기하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봉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양 섭취만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봉사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은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사역에 봉사 열심히 할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자꾸 독려해서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리비아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교인입니다. 이방 유대교인이죠. 유월절 지키러 순례자로 유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막 운집해서 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와봤더니 젊은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 30관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계속 넘어지니까 수많은 좌우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로마 군인들은 막 서실이 팍해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로마 군인이 튼튼하게 생긴 약간 거무스름한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야 네가 대신 져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러니까 서실풀은 로마 병정의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거절을 못하고 억지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예수님은 걸어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것입니다.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일질이 나쁘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할 수 없이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할렐루야 성경을 다 성취했느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메시아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입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대요. 그런데 성경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다시 한번 누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말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양어머니 될 만큼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 그리고 누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했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의 영원한 구원과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보상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일에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신년이 시작되면서 나도 교회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최선의 사업, 최고의 사업이 없는데 나도 백직장 하나라도 드는 입장으로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나교회 주인은